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IVP 출판사 마케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. IVP의 이 책으로 시작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다라는 대표 책들 몇 권 신간 위주로 가져왔습니다. 알려주시죠. 네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사실 저희는 IVP 책 아무거나 잡아서 앞부분을 보잖아요. 출판사의 정의가 써 있습니다. IVP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는 IVF의 출판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문서 운동을 실천합니다. 사실 끝에 말이 출판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독서 운동을 지향한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말랑말랑한 책보다는 약간은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성으로 또는 생각하는 걸로 어떻게 좀 더 나은 진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책 그리고 신간은요 사이에서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송영원 목사님 그리고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.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. 따끈따끈한 책이고요. 저희 IVP에서 표지에도 힘을 많이 줘서 이 책은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묵상집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 교수님께서 장신대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한 사경에서 한 설교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내신 건데 대신 좀 더 일반 성도님들도 읽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을 여러 개를 찾아내셨습니다. 근데 제목이 사이에서잖아요. 그래서 약간 어떤 책들은 되게 쉬운 답을 줄 때가 있잖아요. 이건 이거다. 이렇게 답을 주는 책들도 좋지만 저는 약간 코로나 이후에 뭔가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좀 고민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 묵상집도 약간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이 묵상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좀 더 뭔가를 가르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약간 끌어안는 그런 묵상집 느낌이 있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. 이 책은 그리고 저도 SNS를 하거든요. 네네. 꽤 좋은 평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. 네. 실제로 알라딘 주간 베스트 2위까지 올라갔다가 오 진짜? 네, 지금도 상위권에 되게 있고요.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네.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. 네, 이 책 정말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책도 약간 신앙 에세이 또는 묵상집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조금 독특한 거는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작가님이 원래는 그림 작가님이세요. 그림이 되게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묵상 글들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책 정말 실물로 보시면 정말 예쁘고 그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IVP 1층에 산책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서 전시회도 열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거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되게 감격했던 게 한 독자분이 마지막 날 오신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받고 가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어떻게 알고 왔냐? 이 전시회가 여기에 열린다는 걸. 그랬더니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 계정 보고 왔다고 인스타 계정 보고 왔다는 말에 되게 감동했었던. 한 달. 근데 이제 이런 게 되게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거 저도 뭐 제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 해보잖아요.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거 보고 올까? 맞아요.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할 때는 누가 볼까? 그러니까. 네. 근데 이런 게 한 분이라도 와주시면 참 감사하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딱 오셨을 때 작가님이 오셨을 때였어요. 그 사인까지 받으시니까 뭔가 되게 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뿌듯하셨겠네. 그렇죠. 들었고 거기서도 작품을 많이들 사가셨어요.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나 뭐 이렇게 양을 치시는 모습은 없고요. 커피를 내리십니다. 바리스타로. 그러면서 그 커피와 관련돼서 커피 지식과 묵상 지식이 섞여져서 소개되는 챕터들도 꽤 있고요.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? 그 되게 옛날에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던 김영사에서 나온 걸로 제가 맞아요. 알고 있는데 그랬던 그 책의 주제도 그거죠. 갑자기 나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거나 이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삶을 바꾸는 약간 신앙 에세이인데 저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. 소설이었죠 그건.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카페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챕터가 약간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옛날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현대화시키면서 그림과 함께 묵상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이 책 되게 재밌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전시회가 대박이 나려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? 진짜 예수 분장해서 수염 붙이고 예수님이 드립커피 내려주시는 거죠. 네. 좀 신기했던 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 책을 막 읽고 SNS 공유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독자분들은 대체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학을 하시거나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는 막 리더들이 많이 사서 선물로 주는데 이 책은 막 바리스타 분들이 사서 카페에 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. 좋다. 재미난 현상을 봤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2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. 요즘 편의점 얼마나 근로자들이
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좀 더 저희 IBP에서 꾸준히 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. 바로 이 책입니다. 과학과 신학의 대화, 그 다음에 Q&A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는 한 38가지의 질문들이 있어요. 그거에 대한 답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목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잖아요. 그래서 약간 창조 과학과 관련된 진앙적인 질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사실 IVP에서는 이 주제로 많은 책들을 꽤 냈어요.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게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게 외국에 있는 이제 바이오로고스라는 단체에서 만든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온 건데 그 책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지는 거죠.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과학은 약간 신앙의 적 이런 느낌 들고 과학자는 신앙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거든요. 그런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죠.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이제 리처드 도킨스 이런 분들이 워낙 종교를 싫어하시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시니까 뭔가 여러 고민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고등학생인데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과학 전공을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능할까?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만 과학을 대할 필요는 없다. 하나님이 주신 또는 일반 은총이란 그 과학으로서도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 책은 혼자 읽어도 좋지만 조금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뭐 선교단체나 아니면 교회에서 청년 그런 그룹에서 같이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네. 그리고 이 책 정도로는 알아야 약간 이단 또는 불신자 분들이 또는 질문을 할 때 답을 할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. 넷째 날 해, 달, 별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의 기준이 뭐냐. 아니 해가 뜨고 져야 하루인데 그 넷째 날 만들었으면 그 앞에 3일 뭐냐. 이거 고전적인 질문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것도 답을 못하고 성경은 받아들이는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하다. 많이 부족하다. 과거에 저한테 약간 지적하시는 부분 같은데? 아닙니다. 뜨끔하네. 오늘날 또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책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참고로 예전에 그 책도 아마 IVP에서 나왔을 거예요.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썼던 과학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과학신학도 제가 알기로는 원서는 진짜 두껍고 방대한 책인데 그걸 핵심으로 해소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번역본은. 네네. 일단 토할 뻔했잖아요. 너무 어려워서.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서 두꺼운 책이었는데 얇아져서 고마웠다는 건 아니고 그것조차 어려웠다. 근데 이런 책들이 나와주니까 그쵸.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거의 과포자였거든요. 그 처음 들어. 소포자 그래요? 들어봤는데. 사실 많은 걸 포기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포기합니다. 사포자, 과포자.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꿈이 과학자였습니다. 오, 꽤 오래 가주셨네요. 그럼요.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첫 중간고사로 과학 시험에 27점이 나왔어요. 100점 만점에. 그때부터 바로 이제 접었죠.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책도 좀 필요하다. 왜냐면 이 책은 정독해도 되지만 그냥 질문 중에서 그러니까.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. 그냥 보시면 돼요. 이게 6부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성경 해석에 대한 챕터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증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이 책을 난 처음부터 읽어야 돼 하는데 초반이 어려우면 그냥 흥미대로 공룡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나는 뭐 관심이 있다 그럼 거기 펼쳐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. 이 책 하나 소개하려고 제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